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될까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귀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말씀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말씀만이 나의 모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한 구절씩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쭉 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쭉 해서 지금 6구절의 말씀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7구절의 7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왜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냐.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한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근데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남자로 나타났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혈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딪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같이 나눴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도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에요. 아들로 아기가 태어나셨던 거죠. 근데 그는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차피 나도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아버지,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혈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영존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셨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여성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똑같이 아들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삼아 주시겠다는 거,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왔을 때 7번째의 복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선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서 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쓰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무슨 주를 찬양했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펴시면서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전이라기보다는 완전의 개념이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흠이 있거나 무슨 실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틈을 주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여 나가시는 일들에 있어서 완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하거나 하나님 자신이 실망하거나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돌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시게 되면 그 계획대로 모든 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랬을 때, 뭐 하나님도 후회하는데? 그럼 나도 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모습을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뭔가 신뢰가 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나오잖아요. 그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 7절 보면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인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출애굽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요 두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실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들을 같이 이제 나눠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에 그 6장에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에도 완전하신 거고 악에도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솔직히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의 완전함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고 혹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자들을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완전함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걸 빼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겨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겁니다. 이게 후회라고 단어로 표현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후회하시는 것, 내가 이걸 잘못했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 아픔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하셨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 혹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거 다시는 안 봐야지. 그러나요? 연을 끊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도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3상 뒤로 쭉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사울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오는 건 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내가 말한 대로만 따라가라. 그렇게 사울을 조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선택권, 안 따를 선택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이제 교만하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2가지의 노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노선을 잘 정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갈 것이냐, 결국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막이죠.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완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빼놓고, 자녀들도 호적에서 파기도 하잖아요. 말 안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5장, 6장, 7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 나올지도 않아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나요? 안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결국 그렇게 제가 어제 이제 대구를 내려갔다 왔는데 대구를 가면서 참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 차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끊지 않으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갈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내가 소금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 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파글파글해요.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방긋 웃어줄 수 있는 모습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다가 부딪히고 뭐 하면서도 또 비가 좀 부슬부슬 오니까 서로 간에 물 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간에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여름이 되면 더울 때는 뭐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괜히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의 옛날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전자전. 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전자전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완전해지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5장 48절 끝나고 나서 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에 가증된 속이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소금이 되어질 수 없는 거고 진정한 빛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뭔가 좀 충돌이 되어지는 모습이지만 결국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따먹을 거면 굳이 너 만약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따먹으면 죽게 될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따먹어야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어떤 흐름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악함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쓰면 사람이 악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 편에 쓰게 되면 마귀의 속성대로 그 남을 속이게 만들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형제를 죽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만 죽나요? 나도 죽는 거예요. 뭐가?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완전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율법을 내가 뭐 한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뭘로 완전하게 했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완전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자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마음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전에는 뭔가 자꾸만 오면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도 사랑해야지. 결국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단, 적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영혼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분별은 해야죠.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해지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후회라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다면 우리는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갈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아픔과 긍휼함으로 가져서 그들을 쓸어버리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앞쪽으로 가셔서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부르심,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면 후회하나요? 후회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을 받는 그곳에 내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는 거죠. 결국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과 찡함, 그들에 향한 가슴 아픔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사람처럼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네? 그러기 때문에 잘못했구나. 이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을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예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깽가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땅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자, 마태복음 5장 넘어가면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빛으로 살아가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면서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살전 5장 2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도 온전한,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다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무엇이 영과 혼과 육 자체가 몸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쭉 위쪽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은 그 22절 말씀이 그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내가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짜증과 분냄과 그리고 무슨 욕심 이게 아니라 기뻐함이에요. 기뻐함. 항상 기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들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이것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씩 웃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앞에서 씩 웃으면 제가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마일 하는 마음. 항상.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갑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누굴 사랑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될 때 기도하고 되면은 더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픈 것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힘들고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뭘 이뤄가는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포전해 갈 수 있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아직도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후회되고 우리의 삶에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늘 방언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껏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미소 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상 쓰고 있는, 한번 거울 보시면서 인상을 한번 써보세요. 그 모습하고 스마일하고 웃고 있는 모습하고 어떤 게 아름다우신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눈만 보이시는데 눈웃음 딱 이렇게 싹 지으실 때 그 모습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통증과 염증과 모든 연약한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칠, 힘을 얻을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이 잡히고 내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라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5월 27일, 28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까지 뭐 연결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틀 동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서 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성경 한 권만 딱 가지고 오시게 되면 토요일 날은 저녁도 대접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옆에 또 같이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뭐 1명, 2명 모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너무 많이 오면 뭐 다른 장소 얻으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말씀의 놀라운 축제가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질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